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로 4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도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여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안식일에 유대 배단이 있었던 사건과는 다른 사건인데 시간적으로 훨씬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도유 사건은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했던 그 지역에 죄인인 여자가 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이 여자는 이제 창녀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곧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옥합에 담은 향유 또한 굉장히 값비싼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향수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향수와 좀 다르게 한 번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해야 하는 것이기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이 자신의 머리칼로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자신이 초대하지 않은 죄인으로 불리우는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그 바리새인 시몬을 친근하게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이는 그의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아니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빚을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이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것을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고마워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시몬은 이제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이들 모두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500데나리온을 빚졌든 50데나리온을 빚졌든 간에 이것을 갚지 못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 죄의 삭은 우리 스스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비유를 그것에 대해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여자와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4절에서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시원한 냉수로 목을 축이게 하고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또 기름을 붓는 등의 기본적인 예의를 이 바리새인 시몬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는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의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책 잡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아닌 공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예수님의 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그 대화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이제 옳다 여기는 내용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서 예수님 앞으로 그 비싼 옥합을 깨면서 나아온 우리 여인의 모습, 이 두 모습이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삶의 은혜가 없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근데 왜 우리 삶에 은혜가 없다라고 느낄까요? 이러한 고민들을 저도 많이 했었었는데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경쟁의 사회. 경쟁에서 승리해야지만 살아남는 사랑이 없는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을 추구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회 현상 속에 깊이 매도되어서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의 표현인 죄사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동을 예수님의 행동을 따르고 싶어 했던 여인처럼 그렇게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이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의 잘못을 이제 처절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우리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의 기도까지 나아갈 때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다른 이들과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다른 이들도 함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8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고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그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동일한 죄인일 뿐이며 누구든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이제 바리새인의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와 그 사랑을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때론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여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을 고치고 말씀이 삶이 되어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인 동네 샘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 연말당의 사무총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읽은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